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동네세메주 성경 12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 비가 엄청 많이 왔죠. 피해가 있는 지역도 많이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전세 이게 약간 하울링이 나요. 소리를 좀 줄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동네세메주 성경 묵상 계속 잘 하고 계시죠? 벌써 마태복음이 끝나고 마가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꾸준히 묵상을 하셨다면 나름의 묵상을 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생기셨을 거예요. 요령들이.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장소나 시간은 삼각형으로 표시합니다. 사람은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대사는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박스를 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장소는 어디인가요? 회당이죠. 1절에 나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러니까 회당의 삼각형을 치고 시간은 언제인가요? 안식일이죠. 2절에 나와요. 그럼 안식일의 삼각형을 치고 등장인물들을 찾아보면 1절에 예수님이 나오고 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오고 사람들이 나오고 뒤에 3장 6절에 가면 다시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오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죠. 그 다음에 헤롯 당이 나옵니다. 등장인물들이에요. 그 다음에 대사 이게 어떤 말을 했는지를 찾아보면 3절과 4절과 5절에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굳이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4절인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시죠.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다시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1절부터 6절까지 묵상하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박스 쳐놓은 부분은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부분이에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이 예수님의 조금은 공격적일 수 있고 예수님의 도발적일 수 있는 이 질문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런 순서로 묵상을 했는데요. 묵상하는 방법은 이렇게 등장인물 전체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장면을 어떤 모습일지 그 장면을 상상한 후에 그 다음에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질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질문을 내 스스로 찾아보는 겁니다. 제가 찾아본 질문은 왜 굳이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셨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왜 손을 내밀라고 하셨을까? 말씀으로도 그냥 치료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다른 것들은 있었어요. 예수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거나 만지시거나 이런 장면들은 있었는데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왜 손을 내밀라고 하셨을까? 이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결국에 도달해야 되는 지점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치시는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은 나의 병든 신앙의 부분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결국에는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에게 또다시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묵상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원어로는 수동태 분사형으로 쓰여 있는데 처음부터 손이 말랐다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병이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뒤에 부분에도 나오지만 회복되었다라고 나오거든요. 뒤에 말씀에 예수님이 이 손을 회복시켜요. 만약에 처음부터 선천적으로 병이 들었다면 치료했거나 온전케 되었거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회복되었다라고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쪽 손이 마른 것은 후천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한 가운데 일으켜 세우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혹은 종교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와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비슷한 방식.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20장에 세베대의 아들 그 두 형제를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그 형제를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가는 길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말씀 바로 이어서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두 형제가 등장하고 두 맹인이 등장해요. 그 두 맹인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십자가의 길을 모르는 영적으로 눈먼 자와 같다라는 걸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한쪽 손 마른 사람 이것은 당시 병들어 있는 종교 이스라엘의 상태 그것을 드러내는 고발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한쪽 손 마른 사람처럼 변해버린 것, 병들어 버린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구별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구별되었다라는 뜻의 바리새라는 말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세우고 성경을 더 잘 지킨다고 했지만 실상은 한쪽 손 마른 사람과 같이 병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주님께서 한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면서 드러내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한쪽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그 안에 살과 피가 말랐다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의 삶을 따름으로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감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병들어버린 거죠.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한쪽 손이 말라버린 자와 같지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지점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공간복음서를 다 찾아보면 조금씩 내용의 전개가 다르고 논조가 다른데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들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어디냐면 손을 내밀고 회복되는 부분이에요. 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을 내밀라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마태복음에는 손을 내밀라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누가복음 6장 10절인데 손을 내밀라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러니까 꼭 손을 내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아까 처음에 가지고 있는 질문 있었는데 왜 한가운데에 세우셨을까? 왜 손을 굳이 내밀라고 하셨을까? 목적은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공간복음서 모든 복음서에서 회복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가운데 일어서서 손을 내밀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일어서라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손을 내밀라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내가 깨달았다면 주님 앞에 내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조금 시들어가는 신앙이 있다면 내가 무뎌져가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내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신앙의 부분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는 회복시키시고 결국에는 살려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면 네모박스 한다고 했죠.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 4절인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렇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이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악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거 어떻게 바꾸냐면 선과 악을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못한 게 아니라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완악하다고 하시고 이런 대답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탄식하고 노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우리가 바리새인 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간직하고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살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질문, 어느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를 마음에 품고 간직하고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에 마가라 하는 요한,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옳지 않다. 바울이 전에 선교지에서 도망간 이 마가가 함께 가는 게 옳지 않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서로 이게 옳은지 그런지 그 옳지 않은지 이걸 두고 사실 다투는 것 자체가 옳지는 않죠. 근데 이 발단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둘이 바나바와 사도가 파송받은 선교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쨌든 싸웠어요. 그것이 옳은 것을 갖고 이유는 있었고 잘못한 발단도 있었고 따져보면 누가 옳은지 분명하게 따질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다투고 갈라졌어요. 그 이후에 바나바는 어땠고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 아니에요. 조카를 편드는 마음 때문에 내내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행동이 옳았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구브로를 향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조카와 같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친족과 같이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던 거예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도 화를 냈지만 나름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그것이 옳았었는지, 내가 그렇게 다툰 것이 옳았었는지 그런 질문들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돌려보낸 마가가 계속 마음에 걸렸겠죠. 내가 그 옳은 행동이었을까? 그런 질문들. 그러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한 사람도 잃지 않고 한 영혼도 천하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어드린 마지막 이야기가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르지만 그 일들 가운데 이 질문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마가는 어땠을까요? 이 당사자인 마가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잘못했던 그거 옳지 않았다라고 계속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패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마가복음을 지금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질문을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이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가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진실하게 답을 하면서 바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병든 신앙의 부분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저희의 병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깨우쳐 주시고 주님 앞에 감추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내민 우리 영혼의 손을 잡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부름 앞에 진실하게 답하며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속적인 가치와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몽골 선교지 탐방팀에 돌아오는 일정에 함께해 주옵소서. 몽골아가 도그레가 잘 회복되어 건강하게 퇴원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세계 각국의 평화를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수혜를 당한 지역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공동의 기도 제목들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에게 새 날과 새 호흡을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새롭게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복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병든 신앙의 부분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또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병든 부분이 있다면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무뎌진 부분이 있다면 감추지 않고 주 앞에 내보이고 하나님 주 앞에 고백드리며 회개하며 다시 회복케 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추지 않게 하시고 숨기지 않게 하시고 제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 그대로 주님께 내보이며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소생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 병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깨우쳐 주시고 주님 앞에 감추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내민 우리의 영혼의 손을 주님께서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하신 하나님의 그 질문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같이 완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질문 이 물음을 진실하게 답하며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영적인 리더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속적인 가치와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 가정과 생업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해로 인해 하나님 큰 비로 인해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복구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취약한 계층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보상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